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남과 북이 휴전을 한 지 오래되다 보니 휴전이 아니라 마치 종전처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보 불감증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을 오는 것을 기피하는 이유가 남한과 북한이 휴전 중이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들은 이 한반도를 바라보면서 그런 두려움을, 염려를 가지고 있기에 여행 오는 것을 꺼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보 불감증으로 아무런 위협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연평도 포격, 또 천안함 사태 등을 겪고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렇지,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전쟁을 쉬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수백 년 만에 이렇게 비가 온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장마 기간 내내 내려야 할 비가 하루 만에 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우리 남한을 향해서 풍선을 띄웁니다. 오물 풍선을 띄웁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남쪽에다 오물 풍선을 또 띄웠다라는 재난 문자를 받을 때 참 기가 막히고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나뭇잎 지뢰로 아찔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나뭇잎인데 그게 지뢰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민간인 피해가 예견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누가 지키고 있을까요? 국군이? 아니면 미군이? 그것도 아니면 우방의 여러 선진국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가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오직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애국가의 가사처럼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한 사람이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또 파수꾼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성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사람의 수고도 파수꾼의 수고도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도시도, 이 국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시편의 숲을 거닐다. 오늘 11번째 시간인데 빨리 끝내기를 바라는 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시가 속해 있는 것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에 속해 있는데 이것은 성전에 올라간 노래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절기를 맞이해서 이곳저곳에 거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하며 이 노래를 불렀기에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그분을 찬양하는, 높여드리는,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순례객들이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정황에서 나온 표현일까요? 산이라고 하는 것이 위협적인 요소일까요? 아니면 도움의 근원으로 여기며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산의 위협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산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험성입니다. 산에 대해서 언급할 때 산이 아름답고
또 인간에게 취하적인 성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적대적이고 우호적이지 못한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자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이런 물난리를 겪으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 별 볼일 없는 존재인지를 여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비가 순간적으로 많이 내리니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재산을 잃고 나라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위를 조절해 주시니 우리가 살 수 있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처럼 물을 쏟아 부으신다면 살 수 있는 인생이 있을 수가 없죠. 인간은 자연의 세력으로부터 부단하게 침범을 당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환경 속에 언제나 처하게 됩니다. 또 순례자에게 있어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안전하지 못한 길입니다. 그 산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맹수를 만날 수 있죠. 그리고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고립된 그곳에서 아무도 나를 지켜줄 수 없는 산은 그렇게 순례자들에게 위협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들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산은 우상 숭배의 장소입니다. 이 시편이 불렸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보다는 우상 숭배에 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수풀이 울창한 그 산 꼭대기에서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산당을 차려놓습니다. 우상의 성전에는 남녀 창기들까지 있습니다. 무엇을 사람들이 바라고 우상에게 절합니까? 제사를 드립니까? 땅이 기름져서 농사가 잘 되기를, 그리고 적절한 비가 내려서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에 미혹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산당에서 이방 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바알에서 올까요? 아세라에게서 오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제사장과 사제들의 미혹에 그 거짓에 속았을 뿐이지,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도움도 그 신들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산이 가지고 있는 강인함입니다. 순례길에 있는 이들,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예루살렘이 멀리서 보이겠죠. 왜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대에 위치한 난공불락의 도시입니다. 너무도 적합한, 한 나라의 수도로 삼기에 너무도 최적의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적군의 침입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요새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순례길을 오르면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와, 저 성이야말로, 저 도시야말로 우리를 지켜줄 거야 생각한다는 겁니다. 전략적인 면에서, 위치적인 면에서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생존과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 순례객들이 멀리서도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찬양하고 노래하며 고백하며 그 예루살렘의 위엄을 보면서 감탄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에도 여러 지역들을 돌았는데 여행의 뒷부분의 한 3분의 2 지점, 맨 마지막에 한 4, 5일 정도를 예루살렘에서 보내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버스가 가자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거룩한 성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찬양이 주는 벅참이 있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강인하잖아요. 난공불락이잖아요. 어떤 누구도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성이잖아요.
그 성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지킴과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 성 자체가 주는 완벽함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성을 의지하고 그 성을 바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루살렘 성의 조건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수도가 외적으로 안정되어 보이고 견고해 보인다 하더라도 시편 127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얼마나 대단한 이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이들이 많습니까? 평생에 걸쳐서 어떤 성과를 이루고 어떤 위치에 올라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후 부르시면 하루아침에라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코에 호흡만 사라져도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발 800m가 아니라 8000m, 8km가 되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성은 구원의 성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낮은 곳, 세상적으로 별 볼일 없는 성읍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그 성은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오늘 말씀에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 도움을 얻지? 누가 날 도와주지? 이런 불신앙의 요소, 사방으로 눈을 돌리면서 도움을 구하고 찾는 불신앙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도움들이 내게 주어지고 산처럼 장엄하고 위대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물음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살펴보았죠. 세 가지 어떤 것을 보더라도 답은 다 됩니다. 산을 바라볼 때 그 산의 위협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산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긍정의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위협을 물리치게 하고 긍정의 힘을 무기력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시인은 말한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고백합니다.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지?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말씀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거짓신, 능력이 없는 신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위대하시고 지존하시고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한 줄 심플하게 설명하지만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그 속에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위협, 어떤 두려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겁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세기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첫째 날에 뭐 만들고 두 번째 날에 뭐 만들고 그 발생 순서들, 그걸 설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 가시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어떤 의미로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 자연 속에서 어떤 포지션을 지녀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본문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산을 향해서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은 그렇지, 우리 역사를 돌아봅니다. 출애굽의 때, 광야의 시기,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수많은 인도와 손길과 섭리와 사랑들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지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겠다, 떠나지 말아야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3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언급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까요? 이 6절의 짧은 구절 속에 6번 매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표현입니다. 6번이나 나옵니다. 6절 속에 6번, 매절마다 나오는 격입니다. 근데 1절과 2절과 달리 3절부터 8절까지는 인칭이 나에서 너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내가 산을 향하여, 나가 인칭이었는데 이제 너로 바뀝니다. 이 말은 그 순례자와 함께 동행했던 제사장의 말로 보입니다. 1절과 2절은 순례자가 내가 산을 봅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고백하고 찬양한다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제사장이 그 옆에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렇게 하셔,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렇게 하셔 말씀해 주시면서 그를 독려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우리 헬스장 가서 열심히 무거운 바벨들을 들 때 내가 들어 올릴 수 없는 것을 옆에 트레이너가 같이 들어 올려주듯이, 그러면 나 혼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들어 올린 것이 우리의 근육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에서 너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널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 신앙의 확신을 심어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들을 하죠? 3절 3방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실족, 발을 잘못 디뎌서 어디 빠진다는 거죠. 최근에 뉴스를 보는데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아파트 가고 있는데 갑자기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술 취했나? 약에 취했나? 그런데 그 아파트에 싱크홀이 생긴 겁니다. 거기 빠졌으면 그 깊이도 깊고 물도 많아서 크게 다칠 뻔했는데 디디다가 휘청휘청 몇 번 하다가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실족이죠. 한 번씩 그런 뉴스들이 있죠. 어떤 연예인이나 유명한 이들이 산에 갔다가 실족사했다, 발을 잘못 디뎌서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실족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도, 환난도, 시험도, 고난도, 위협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우리의 기반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 인생에 지진이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하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3절 하반절과 4절입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다. 반복적으로 지킨다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는 것을 파수병이나 보초의 임무에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밤을 새워 본 적이 있습니까? 밤을 새면서 공부하고 놀고 뭔가를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새벽 3시, 4시, 5시 그 정도 되면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눈이 막 감깁니다. 제가 대학생 때 용돈이 떨어져가지고 하루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밤을 새서 오리온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공장에서 과자 만드는 거기에서 알바를 밤샘하면서 하루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젊으니까 20대 초반 21살 때였으니까 뭐 그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했는데 지혜가 없었던 거죠. 밤을 새서 일을 할 거면 그 일이 그렇게 고되지 않은 일이어도 낮 시간대 좀 잠을 자두어야 되는데 그냥 뭐 PC방에서도 밤샐 수 있고 크리스마스에서도 밤새 봤기 때문에 뭐 공부하면서도 샜기 때문에 그렇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일하러 갔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과자 상자를 들고 이리로 저리 옮기면서 졸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정직원들이 저를 보면서 기가 막혔을 겁니다. 이 젊은 청년이 일하면서 졸고 있다고, 뭐 좀 쉬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밤을 새고 정말 잠과 사투를 벌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학교에 못 갔습니다. 하루 종일 잠을 잤죠.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잠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 눈꺼풀의 무게가 장미란이 들어올리는 바벨보다 더 무거워요. 아무리 들어올려고 해도 들어올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갈멜산 위에서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쳤던 엘리야 선지자가 떠오릅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능력 대결, 하나님 대결을 펼칩니다. 엘리야가 준비한 제물 위에, 발 선지자들이 준비한 제물 위에 어느 쪽에 불이 내리느냐에 따라서 참 신이 판가름 나는 순간입니다. 발 선지자들이 먼저 합니다.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피를 흘리고 발짝발짝 뛰는데도 바알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입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바알 선지자를 자고 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야, 그래서 바알이 깨겠어? 더 소리 질러 바알을 깨워. 바알 선지자의 소임 중에 하나가 잠들어 있는 바알을 깨워서 그들을 도우러 오도록 하는 것이 바알 선지자의 소임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100% 헛수고입니다. 바알이 존재하지 않고 바알이 어떤 능력도 없기에 아무리 그를 소환하고 아무리 그를 요청하고 불러도 자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위대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인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저는 뭐 소비자로서 어떤 제품들 사용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24시간 365일 언제라도 고객센터와 연결되는 그런 상품과 업체를 보며 깜짝 놀랄 정도로 만족합니다. 나는 필요한데 주 5일 근무를 해요. 난 필요한데 6시에 집에 가고 없어. 난 지금 당장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도움받을 곳이 없다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비번이 없습니다. 쉬는 날이 없어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5절 하반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리로다. 성경은 오른쪽은 좀 더 강한 쪽, 능력 있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시원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어려움에서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불안과 고통을 그냥 겪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더한 고난과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낮의 해 밤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밤과 낮에 있는 환난과 어려움을 말합니다. 즉 어떠한 문제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주야로 물 셀 틈 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는 일이 없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루는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보일러 광고 카피를 듣고는 너무 좋은 문구라고 생각해서 바로 외워버린 적이 있습니다. 린나이 보일러는 고장 걱정이 없지만 고장이 나도 걱정 없습니다. 보일러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나는데요. 그런데 혹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장이 나더라도 AS가 잘 돼서 걱정이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환난을 면제해 주십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기에 또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은 무엇입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게 출입이죠. 들어가는 행위, 나가는 행위,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인간의 삶을 다 포괄하는 관용어입니다. 앉고 일어설 때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포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일상적인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며 하나님 보호를 경험하며 하나님 지키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한 길 가는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그 천국,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그 천국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소설이 철로역정이죠. 존 버년의 철로역정입니다. 우리가 순례길에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많은 것들을 바라볼 때 걱정, 염려, 두려움, 또 수많은 위협적인 요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며 확신하며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고백한 시인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의 도움이 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도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밤과 낮으로 24시간
우리 평생에 걸쳐서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린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어린아이가 그 부모의 젖을 사모하고 그 부모의 보호 안에 안식하고 삶을 누려나가듯이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온전히 누리며 기대하며 의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